민수기 2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내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동안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수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는 죽음도 나오고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풀어서 설명한 율법을 풀어서 설교를 한 그런 신명기 내용도 있는데 신명기는 또 따로 떼어서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26장 말씀부터인데 2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인구의 총 인원은 총 숫자는 60만 173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숫자는 1차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보다 1820명 정도가 감소한 인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1820명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계속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또 그 어른들의 생명은 연장이 되고 또 아이들의 숫자는 점점 더 적게 태어나니까 노인 수가 훨씬 많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태어나는 수가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태어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수가 더 많은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든 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아주 거인족을 보면서 절망을 했던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38년을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게 만드신 거죠.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인원들이 다 죽었지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40년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모세, 요수아, 갈렙, 이 세 사람 말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 됐겠죠. 그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 참 슬프다. 그죠? 어느 집안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동네나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야 뭐 좀 안정감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전부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게 참 문제다. 그죠? 그래서 광야시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1820명이나 감소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이제 26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계수를 했는 거거든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숫자가 특별히 적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특별히 적은 것은 우리가 앞에서 25장의 말씀을 봤는데 25장에서 이제 그 25장 14절에 보면 죽임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다. 근데 시므리는 누구였어요? 살루의 아들의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시므온의 두령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므온 지파 중에서 더 많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이 바알 부올 사건, 그러니까 그 바알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초청했을 때 같은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마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시므온 지파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죽임당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추측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또 창세기 말씀을 꺼내서 얘기를 해보면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 루벤은 내 기력이 탁월하지만 너는 그렇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가 나오다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죠. 그들은 이제 야곱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다가 세겜 족속에게 왔을 때 세겜 족속들에게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서로 통혼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를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지. 그래서 야곱은 그들을 갖다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기계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야곱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므온 족속, 그러니까 시므온의 후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엉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잔혹함, 이런 성격, 이런 것들이 결국은 레위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이 됐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요. 그래서 결국 레위 지파는 흩어지긴 흩어지지만 12지파들에게 나중에 요 부분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명기서도 나오고 여호수아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니까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12지파들 중에서 이 레위 지파 한 지파는 다 흩어졌지요. 흩어져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봉사를 하고 또 성전에 올라올 때는 이제 반차에 따라서 성전에 하나님 섬기고 또 백성들이 흩어져서 말씀 가르치고 일을 했는데 시므온 지파는
거의 뭐 이렇게 지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를 들어갔어요. 나중에 기업을 넣는데 가나안의 그 12지파를 따라서 이렇게 기업을 넣는데도 유다 지파 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만큼 각 지파만큼 각 지파에게 경상북도만큼 큰 걸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만큼의 땅을 유다 지파에게 줬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그 중에서 경산 이 지역만 넣을 거다. 바깥에 전부 다 유다 지파 거예요. 중간에 시몬 지파. 이런 식으로 시몬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잔인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그 성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임 받으면 그 성격이 때로는 잔인한 사람도, 때로는 아주 불같은 사람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소중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는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백성을 계수를 했는데 이 백성을 계수한 사람은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제 나중에 집계를 다 했고요. 그리고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 건너편은 모압 지방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이제 살아남아 있었던 1차 그 인구조사 때 계수됐던 사람 중에서 남아 있었던 사람이 3사람밖에 없지. 아까 앞에서 힌트를 말씀드렸는데 누구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맞습니다. 이 3사람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도 죽었고 다 죽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27장에 넘어가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이렇게 이제 명단을 쭉 얘기를 해요. 누구의 누구의 딸 슬로보앗. 이건 뭐예요? 그 집안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성.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기는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반역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자식이 없으면 양제를 들여서라도 가문을 이어가는 게, 족보를 이어가는 게 그들의 신앙이었고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면을 생각해 보니까 이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의 그 족보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업을 주십시오 하고 여쭙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부분은 또 처음이잖아요. 모세도 뭐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기다려봐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들이 맞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 딸들도 아버지의 유업을 잇도록 하는, 그 기업을 잇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일부 사람들이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유대주의적인 그런 생각 중에 일부 좀 잘못된 생각이 어떤 거였나 그러면
소위 우리로 말하면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봤을 때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있도록 만드는 이런 제도까지도 마련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데 보면 이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남자들에 비해서 감성적이잖아요. 굉장히 감성적이라. 그래서 그 감성에 이끌려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과 의논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럼 여자들이라고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제 그 남녀 간의 평등한 생각을 가져야지, 교회 안에서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라는 그런 생각들 자체를 갖는 것이 굉장히 잘못입니다. 장관 간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하고 여자를 아주 받들어 모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거기에서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그냥 제가 죽고 없으면 우왕좌왕할 텐데 하나님 지도자 한 명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여호수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영이 머무는 사람, 영이 머무는 사람. 자,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속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욕심이나 이런 것에 끌리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21절,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예루살렘 마을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이런 얘기예요. 엘라살은 지금 그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론이 죽고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조끼 같은 그런 거죠. 보석이 달려있고 있는데 거기는 판결 흉패가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림의 판결로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에
yes라고 하는 거죠.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 둠밈은 아마 no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크기는 똑같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꺼내봤을 때 우림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yes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둠밈이 나오면 no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세 개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yes도 좋고 no도 좋은데 침묵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죠? 그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엘라살이 요수아를 데려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요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대신에 세우신 지도자가 된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꺼내보니까 우림이 나온 거겠죠. 그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림의 판결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그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판결 융패를 가지고 판단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도 사람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래서 이 요수아를 세우고 엘라살이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위탁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할 차기 지도자가 되게 된 것이지요.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까지 다 세웠습니다. 지도자까지 다 세우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일을 앞에 탁 두고 있으면 가만 두고 있으면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또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어떤 것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것이 뭐 이렇게 회의대로 다 되는 게 있습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뭐랄까요 명령과 또 거기 들어간다는 희망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극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됐겠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8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할 것인가,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바알볼 사건과 2차 인구조사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이 불안정할 때에 이들의 신앙을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물과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요. 이걸 우리로 말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참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앞두고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예배 드리고 했던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꼭 뭐 목사들이 가서 예배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가장이나 누구든지 간에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좀 읽으면서 쭉 읽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느끼는 것 한마디 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전에 좀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어린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로 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도만 한번 묵 하고 마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가정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못한 것들이 참 후회되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승국 목사님인가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강원도 그 어디에 사셨던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 좀 친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저녁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가정만 아니요.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대소사를 앞두고 있을 때는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장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뭐 절기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좋을 줄로 알고 30장에 가서 말씀 좀 보십시다. 30장에 가면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맹세한 것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맹세한 것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것이 있다면 부모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아직 그렇게 하면 넌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취소가 되는 건데 만약에 부모가 듣고 가만히 묵인을 해. 묵인을 하면 미성년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지켜야 돼. 그 말입니다. 또 여자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동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취소를 그 얘기를 들을 때 취소를 하면 취소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과부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과부는 취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30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가 됐죠? 다 읽어오셨잖아요. 그죠? 민수기에서 읽어보셨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31장의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바알 부올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 바알 부올 사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있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왜 발람이 왔을 때 발람이 왔다가 가가지고 뭐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알의 축제, 바알의 제사에 초청을 했잖아요. 그죠? 그 일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까 얘기했던 시므리나 이런 사람들이 바알볼 사건 때문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짓 하다가 결국은 많이 죽었잖아요. 이거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디안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일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네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이제 사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바알볼 사건은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 지파 1000명씩 12,000명을 모아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보냈는데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기적이죠. 그리고 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여자들을 이제 살려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화를 내죠. 왜 화를 내냐 그러면 바알볼 사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유부녀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유부녀였던 지금은 과부들이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미디안 여인들 중에서 아직 어린 애들, 처녀들 이런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살리라 하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누구예요? 이 발람이 누구예요? 이 발람이 그 발람이에요. 그죠? 이 나쁜 놈이죠. 그 발람,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이 발람도 거기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죠.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리품을 나누는데 참전 군인들은 전리품 전체의 50%를 가지고 나머지 회중들이 50%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전 군인의 양떼의 500분의 1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드렸고 레위인들의 몫은 회중이 받은 짐승의 50분의 1을 이제 레위인들이 받았다. 레위인들은 왜 50분의 1이고 제사장은 왜 500분의 1이에요? 레위인들이 훨씬 많죠. 레위인들이 훨씬 많아.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구약에서 그 제사장들이 지금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냥 비유를 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해보자면.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집사님들이 많죠.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50분의 1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똑같아. 우리 교회는 숫자가 똑같지만. 자,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또 회중들은 전체의 50%를 가졌지만 전리품의 50%를 가졌지만 또 이 회중들은 전쟁에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가고 얻은 것이니까 이 사람들의 50분의 1을 준다고 해도 가만히 있어도 남는 장사인데, 그죠? 말하자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에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점호를 해봤죠. 점호라고 하는 이제 숫자를 이렇게 세면서 전부 이제 점호를 했어요. 하여튼 점호를 해보니까 아니 같이 나갔던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전리품으로 받은 폐물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기념품으로 삼는 거예요. 이때 우리로 말한다면 장군들인데, 그죠? 장군들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부하들 한 명도 안 잃고 승리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리품만 드리고 시켰어요.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미 바산왕옥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동편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그런 지역들을 막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길랏부터 시작해서 이 넓은 장소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만 보니까 르벤과 갓 지파가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양떼 소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리에 우리가 좀 자리 잡고 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르벤과 갓 지파가 모세를 보고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곳에 집을 짓고 이곳에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세가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땅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저만 쏙 빠져가서 있다고 하면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9지파가 뭐 10지파죠 말하자면 10지파가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해가지고 전쟁에 힘도 내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혼을 냈어요. 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지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정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용사들이 앞에 나가서 싸우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우리 뒤에 따라오고 우리가 앞서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두 지파 반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 두 지파 반이 따라해봅시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예, 므낫세 중에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다가 아니고 므낫세의 절반. 그래서 반지파는 거예요. 반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이제 그곳을 기업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 이제 32장의 내용들이에요. 자, 33장에 가보십시다. 33장에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길을 그 노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지나 어디에 진을 치고 뭐 이렇게 쭉 얘기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오를 갖추어 33절 1절에 나오죠. 이 대오를 갖추었다라는 말은 일사불란하게 떳떳하게 확신을 가지고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 떠났다는 말을 끄집어내다 탈출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탈출하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을 끌어내어서 당당한 하나님의 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끄는 자유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모압에 진칠 때까지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노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냥 지나쳐 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 가요에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런 게 있죠. 예. 최준 씨는 하숙생이라는, 예, 거기 보면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근데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결국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로 갔고 어디에 진을 치고, 그 내용이 33장이에요. 이걸 다 외우면 참 좋은데 저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외울 수가 없고, 이거 한번 읽어봐도 뭐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 이 지를 치고,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줄줄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말들이 어려워서 그 어려운 말들을 저는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절부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장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 이후의 말씀 보면 땅을 나눌 때에 각 지파에 우두머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우두머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35장의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우선 그 중요한 것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도피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피성은 모두 몇 개였을까요? 6개.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데는 사람들이 도망을 갈 때에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야 돼요. 막 미로처럼 만들어가지고 도피성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빙빙 돌면 안 돼. 도피성은 사람들 어딘 줄 알아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근데 도피성은 누가 살았느냐? 제사장이 살았습니다. 제사장이 살아서 제사장에서 판결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도피성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있는 83쪽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총 6성읍으로 요단 서편의 3성읍, 동편의 3성읍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것은 고의적인 고살자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거기서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과실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들고 막 이렇게 넘겼는데 건너편에 사람이 있는데 죽어버렸죠. 근데 죽은 가족들이 봤을 때는 저게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그래서 아들들이 칼 들고 쫓아가는 거죠. 그럼 빨리 도망을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면 타국인은 외국인 우구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면책 특권이 주어졌다. 똑같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죽여서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게 했다. 다섯 번째,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피하였던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어도 책임이 없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살인죄를 확정하는 데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아주 악용해가지고 아합 왕 때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면서 나봇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이세벨이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7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스라엘의 기업이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다. 살인은 땅을 더럽히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사람들이 재판을 굽게 하거나 죄를 용납함으로 더럽혀서는 안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걸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를 보면 슬로보아 딸들의 사건을 통해서 여성이 이제 그 토지 상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보면은 좋을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과 징계에 대한 내용들도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그 84쪽에 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황했던 그런 내용들, 여기에 이제 33장에 나오나요? 네, 33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지도로 그려가지고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면 좋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실망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꿈이 좌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지옥 같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걷는 동안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잘못된 판단들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